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전략이나 어떤 조직을 구성하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전투력을 강화시키는 군사적인 부분들이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해서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는지 자기 개발적인 영역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당신과 당신의 나라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만 알려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신명기의 뜻이 무엇입니까?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시금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두십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의 왕국, 자신의 성품이 반영되어진 그 국가와 사회, 그 공동체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이 듣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만이,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세워져 있을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적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나안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사단 마귀의 유혹과 공격이 있습니다. 이 죄의 유혹이 치밀하고 너무 교묘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또 믿음으로 분별하지 아니하면 순식간에 넘어지고 거룩을 잃어버릴 공산이 큰데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룩한 백성 되어 사단의 종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짧게 그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16장 1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때 가장 먼저 지도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도자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길로 이끄는 책임을 맡은 자리입니다. 백성들을 의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지도자가 그 공의를 사랑하고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19절과 20절에서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구절에 참으로 특별한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는 개역개적 성경은요,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 또 네가 살 것이다, 그러면 네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단수로 이 구절을 번역했지만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당신들은 재판을 굽게 하지 마십시오, 공의를 따르십시오, 또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복수로 이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공동번역본 또한 너희가 공의를 따르게 되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고 너희가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원문이 담긴 히브리 성경에도 이 단어는 너희들이라고 단수와 복수를 함께 아우르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번역본이 맞고 어떤 번역본은 틀리는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두 번역본을 지혜롭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훨씬 더 유익할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런 것이죠. 지도자 한 사람이 잘 세워져 있으면 그 지도자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살 것이고 그 지도자를 통하여 모든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성경을 읽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의 지도자를 잘 세우면 그 베네핏은 백성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도자가 그 땅의 깃발을 꼽으면 그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똑같이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도 동일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십니다. 머리 되신 주님은 몸된 지체들에게 다양한 직분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게 하셨죠.
특별히 은사와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에베소 4장 1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주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직분을 세움은, 리더십들을 세움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 그리고 마지막 에베소 4장 14절이 너무 중요한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리더십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우리 KC교회 리더십들이 하나님의 그 공의만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의 지도자들이 주님과 가장 가까운 자들,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서 깨끗한 통로로, 거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주님은 교회의 리더십들을 통해 성도인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도가 세상의 풍조와 그 교훈에 휩쓸리지 않고 또 마귀의 시험을 이겨 승리하는 방법, 교회가 건강해지는 성경적인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리더십들이 자신의 사역을 잘 감당할 때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공의를 행하고 의의 길을 따라갈 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역자들, 시무 장로님들과 순장, 순모, 부서장과 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리더십들이 건강해야 저와 여러분이 건강해집니다. 믿으십니까? 리더십들이 공의를 따르고 의의 길로 걸어가면 우리도 함께 그 베네핏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함께 그 길을 따라 걸어가게 된다는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 단순한 진리를 마음에 새기시고 사랑하는 리더십들, 우리 동역자들을 위해 마음 다해 눈물 뿌려 기도함으로 성도의 온전함을 내 것으로 소유하는 놀라운 하늘의 축복받는 우리 사랑하는 퀸즈아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본문 21절 2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오늘 본문에는 두 개의 제단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이 서 있는데 그 바로 옆에 아세라상, 또 자기를 위한 주상들, 우상 숭배의 제단이 하나님의 제단과 같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주 팽팽한 대립 구도를 벌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 곁에 왜 아세라상과 자기를 위한 주상을 만드는 것일까요? 이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만 동시에 세상을 따라가고자 하는 욕심, 하나님을 붙잡고 동시에 부귀 영화를 같이 소유하려 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제단 곁에 아세라상이, 또 자기를 위한 주상이 세워져 있는 모습, 그것이 혹시 오늘 우리의 마음에 있는 내면의 비밀스러운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상의 제단 세우지 말아라. 네 손이 하나님의 손을 잡고자 한다면, 네가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한다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길 원한다면 세상의 손을 지금 당장 내려놓아라, 끊어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저와 여러분이 놓지 못하고 있는 손은 무엇입니까? 자녀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바로 나 자신입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한쪽을 사랑하면 다른 한쪽을 미워하게 되고, 한쪽을 소중히 여기면 다른 한쪽은 무시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결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을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그 무엇도 같이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삶의 공급자가 되시며
우리의 보호자 되심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풍성한 삶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살아갈 때 수많은 시험을 만나게 되듯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한 세상의 유혹과 풍조에 떠밀려 파선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임이 확실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듯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교회 리더십들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리더십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지도자가 건강해야 우리가 건강해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도자가 형통할 때 우리에게 형통한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위해 기도할 때 비로소 교회가 온전해지고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게 된다는 이 분명한 성경의 진리를 붙잡고 기도하는 이 새벽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길이요 온전하게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상을 제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 내 삶의 우선순위들은 무엇이 있었는지, 또 지금은 내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 이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 그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의 손을 과감히 놓아줄 수 있는, 거절할 수 있는 그 결단과 회개함을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주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막힌 담이 없이 정결한 신부로 주님과 동행하며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소망이요 진리의 등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퀸즈 한인 교회는 하나님의 공의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길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별과 같이 빛나는 충성된 교회로 주님의 마음에 깊이 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교회 리더십들을 위해 마음 다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무릎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을 살아가되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거룩하고 순결한 주님의 신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만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주 안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